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입술의 선포가 내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혼자가 아니다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아시죠? 교회를 안 보시죠? 사거리에 보면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면 맨 옥상 저기 8층 그 벽에 있습니다. 오늘 한번 지나가다 봐보세요. 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핵심 키워드는 역설적이게도 고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옥철이라 불리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수백 명과 어깨를 부딪혀 가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스마트폰 속에 침잠해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TV를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지만 각자의 손에는 또 다른 스크린이 들려 있습니다. MIT 셰리 터클 교수는 그에 져서 외로워지는 사람들 이라는 책에서 이런 현상을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 우리는 친밀함에 책임 없이 연결의 환상만을 소비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회의와 메신저에 시달리지만 퇴근길에 밀려오는 공허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부들은 온종일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만 정작 나라는 존재를 불러줄 이름 하나 없어 외로워합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성취,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공허, 우리의 고독,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우리 조국의 사람들은 참 부지런히 여러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육체를 그 일 가운데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그러면서 작은 성취와 꿈을 이루면 이룰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큰 고독과 고립과 그리고 공허함 가운데 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고독을 박살내고 우리 영혼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근원적인 해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 유일한 답인 임마누엘의 확신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배웠던 어쩌면 너무 단순해서인지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짧은 선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 현실적인 세상에서 고독과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과 기쁨 속에 제자의 길을 걷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는 세 가지의 임마누엘의 확신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 끊임없이 성취를 위해 달려가지만 점점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확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확신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절대적 배경을 인지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31절에 장엄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평가와 비교의 장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이른바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누구 줄을 잡느냐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고 부서가 바뀝니다. 유력한 배경이 없는 이들은 열심을 다하고 성과를 내도 그 성과를 내고 소외당할 때도 있고 그 성과를 빼앗겨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뒤에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탱해 줄 만한 사람이 없나라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이른바 학군지의 정보막이나 경제적 배경 앞에서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곧 엄마의 성적표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뒷받침해줄 배경이 부족해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응원한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이해하시고 감정적으로 위로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뜻은 대신하여 편에 서서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지지하는데 감히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조금 더 다른 이야기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지하는데 지지하는 우리를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 인생의 뒷배경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거대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몰려와도 그들은 우리 뒤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모든 풍랑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영원한 아군이 있다면 그 영원한 아군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줄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 여러분이 동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배경을 알 때, 아, 하나님이 나의 편이구나.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세상의 평가, 비교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력감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확신 두 번째는 십자가로 증명된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한 배경이 되신다? 아,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저 말씀만 하셨을까? 그래서 바울은 본문 32절을 통해 그 구체적인 증거,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는 사실을 정확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땅의 부모에게 자녀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내 몸이 부서지라 일하면서 아이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버티고, 주부들은 자신의 이름과 꿈을 지워가며 가족의 안락함을 지켜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참혹한 제단 위에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성적 논리를 초월한 압도적 사랑입니다. 직장에서 실수하거나 혹은 일상에 지쳐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내 아들의 목숨과 바꾼 가장 고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기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위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경제적 지표나 자녀의 성취도에 의해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럭저럭한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그 성취와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아까워하시는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고 싶은 가장 존귀하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확증된 이 임마누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질 때 그제야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목매든 지독한 갈증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목매웠던 사랑의 갈구에서 그제야 해방되어지고 나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사랑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제야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 있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믿을 만한 한 사람, 믿을 만한 그런 직원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확증할 때에 그제야 우리는 인생의 고독과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꿈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조국의 삶의 현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핵심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결속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는 조직이 나를 필요 없다라고 선언할지 모르는 불안감입니다. 여러분 20대의 남자들이 대부분 취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30대, 40대가 되어지면 중요한 자리에 올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져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성취감보다는 더 큰 무서움과 두려움이 들어요. 왜? 언젠가 나도 밀려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직장에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주부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부들은 특별히 한국의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이 목숨을 걸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좀 덜한 것 같기도 하는데 학구열 보면 아주 별 다르지 않아요.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주부들은 자녀가 독립한 후에 큰 공허함과 우울증이 찾아와요. 왜? 평생 그 아이를 위해 살았거든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니 오히려 자신에게 남아있는 사랑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이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남편이 실제 있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자녀가 자신의 남편처럼 그 자녀를 통하여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바랬던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고이 키워놨더니 나중에 어디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는 가서는 엄마 왜 그렇게 간섭하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간섭하지 마. 엄마가 며느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엄마 이러면 우리 더 이상 못 만나?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되지만 싸가지는 없고 이해는 되지만 인정할 수 없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너를 키우기 위하여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며 네가 아파 죽을 때 폐렴에 걸렸을 때 밤새도록 너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따라합시다. 그러고도 남는다. 네, 그러고도 남는 인간 하나 여기 있잖아요. 아주 그러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연약하죠. 쉽게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어요. 정말 성공을 이루어 좋은 집에 거실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내 남편은 자꾸 직장에서 성공하고 가는데 그 남편의 얼굴을 보면 외로워요. 같이 옆에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눈물을 지어요. 그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자꾸 무엇인가를 믿고 싶은 거예요. 붙들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35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속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일상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우리 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국이 옛날부터 그렇게 멀쩡했던 조국이 아니잖아요. 아픔이 이어져 가고 있는 조국이에요. 그 암울한 시절부터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짧은 시기 가운데 경제적 성장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해결되지 않은 민족이거든요. 그러니 자꾸 무서운 거예요.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부모의 사랑에서 내가 혹이라도 잘못해서 끊어질까 봐. 그게 신앙 속에서도 자리 잡는단 말이죠. 혹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까 봐.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정말 여러분 성공했어요.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성공한 나를 모른 채 하고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릴까 봐. 세상은 효용의 가치가 없으면 연결을 끊습니다. 여러분 영업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영업해요? 물건을 팔잖아요. 누구한테 물건을 파요? 살 만한 사람한테 팔지 않아요? 돈 될 만한 사람한테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 되어지면 그 효용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도 같은 개념 아니에요? 지금은 필요가 있고 빼먹을 게 있으니까 있을 뿐이지 나중에 그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버려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그렇게 끊어지지는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효용의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어도 너와 너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와 성도는 필요해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기하게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을 때 더 연약하여 넘어지고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붙드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방황하고 멀리 도망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꽉 잡고 기어이 우리를 추격하여 찾아내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격하는 은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시도 여러분의 행방을 모르신 적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무엇을 위해 꿈꾸고 나아가는지. 그런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늘 언제나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추격하여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나의 사랑에서 끊어낼 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외로운 길로 인도하는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덤벼도 이 자녀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절대 외로이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추격하여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성공할수록 외로워지고 고독감에 빠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추격하셔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실패했더라도 여러분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럭저럭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게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제야 우리는 고독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장엄한 선언을 통해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고독을 해결할 유일한 답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뻔뻔한 게 아니라 뻔하고 단순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 그저 교회에서 암송이나 했을 정도,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풀었을 정도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이 공허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공허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명의 사회를 만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의 임마누엘 확신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배경 찾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배경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 자꾸 믿고 좋은 사람 맞아요. 누구나 다 원해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고 그 좋은 사람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여러분의 등에 비수를 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영원한 여러분의 배경이 되셔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이 땅에 세우신 그 의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두 번째, 함께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치는 경제적인 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우리가 어떠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것이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달달 암송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완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선언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 할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중단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저 바닥을 칠 때는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저 집안이 좋은 사람이 이 땅에 좋은 데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유학 갔다 와서 언어 잘 되고 대기업 가서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 잘하고 그렇게 살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인생의 모든 인간의 모든 고독과 외로움과 모든 절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절망의 늪 가운데서 헤쳐나오고 일어서고 눈물을 닦고 끊임없이 인생의 굴곡이 심해질 때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 스펙타클할 겁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가 있을까 싶습니다. 뻔한 이야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를 다 다루면서도 그 속에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가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그가 이 땅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그 마침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혹 외롭습니까? 혹 눈물이 납니까? 무엇인가 이루어가지만 끊임없이 마음속에 공허함은 더 커갑니까? 끊임없이 소중했던 것들이 조금씩 부서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인생의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과 패망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우리 인생의 성전을 지어 가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퇴근길의 피로 속에서 혹은 적막한 거실에서의 소외감이 찾아올 때 그저 가벼운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저도 가끔 위로가 필요할 때 한 번씩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여자 가수가 위로해주는 노래를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거 10번 듣고 100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겹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외로움이 들 때, 소중하고 행복한 것들이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선언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세 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요.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니 이 땅에 마지막 숨을 두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순간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따지기에 좋은 것들만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없는 시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두 번째, 시작. 십자가에 확증된 사랑이 지금 나를 덮고 있다. 여러분 뻔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여러분 대신 내어주셨겠냔 말이죠. 뻔한 존재 아니에요. 그냥 한 번뿐인 인생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사회, 생명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있어요. 잊지 말아요. 마지막 시작. 온 우주의 주권자께서 내 편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좋은 사람 있고 자꾸 사람들이 내 편 되어주면 좋겠다 그러죠. 그게 나중에 변질되면 뭐가 돼요? 폭력이 되어져요. 그렇죠? 네? 여론도 잘못되어지면 여론을 힘으로 규합하면 나중에 그게 정의도 없어져요. 폭력이 되어져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이제 폭력으로 변질되잖아요. 정의를 외치고 변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법도 원칙도 다 무시해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기억하세요. 그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한계가 있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절대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떤 우리의 인생의 입지가 좁아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셔요.
그걸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등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계신 그 하나님의 체온을 자꾸 느끼십시오. 그 사랑을 자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사랑에 그렇게 목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공허에 빠뜨렸던 이 모든 세상의 절망 가운데 당당하게 발을 밟고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요. 잊지 마세요. 우리를 도우셔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눈물 나는 상황에 있고 일이 안 풀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어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과 영혼과 생명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기업과 직장과 교회와 조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관심사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받고 고난주간의 특세를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이 우리의 일상의 걸음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